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장 연약할 때, 저희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의 소망 되시고 저희 위로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교회의 환우들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위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두드리시며 저희로 하여금 그 영혼으로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서 6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욥기 6장 1절부터인데요, 1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러기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이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할 길을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오늘 욥기 6장 말씀 가지고 나눌 이 설교 제목은 메마른 개울 같은 마음들입니다.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교보문고에 꼭 한 번씩은 들립니다. 교보문고 같이 큰 서점에서 제일 많은 책들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많은 책은 중고등학교 공부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중고등학교 참고서죠. 그 다음에 많은 책이 뭘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자기계발서 혹은 성공 관련되는 그런 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사업은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종류의 자기계발서나 성공 관련 책이 아주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읽을 것 같지만은 의외로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아들만 해도 신학책은 읽을지언정 이런 종류의 책들은 별로 읽고 싶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맞는 말만 하고 있고 또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팁을 주고 있는데 왜 읽지 않으려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내용이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 책에 읽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들이 실제로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복잡 미묘해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는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이 나에게 잘 다가올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삶에서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옳은 말이지만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오히려 침묵해야 될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옳은 말이 오히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경우가 특히 그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욥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재난과 불행을 맞아서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충격이 흡수되고 회복되어서 다 소화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이 원통한 심정을 저울질하고 이 재앙도 함께 달아보았더라면 바닷가 모래보다도 무거우리니 나의 말이 거칠다면 그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욥에게는 옳은 말을 해줄 친구보다는 그의 한탄과 푸념을 다 들어주고 받아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바스의 옳은 말이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이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 말이 옳으냐,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것보다도 얼마만큼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큰 고난을 당하여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욥이 하는 말만 가지고서 욥을 판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말은 극단적일 수 있고 욥 자신이 인정하듯이 경솔한 언행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또 관계를 유지할 때 단지 오고 가는 말에 의해서만 파악되고 이 말로만 한정되는 관계는 온전한 관계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말 실수도 얼마든지 용납이 되고 또 잘못된 말을 해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숙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두 마디 말만 가지고서 그 말만 가지고서도 또 잘못 되는 말이랄지라도 상대의 더 깊은 마음을 읽고 말 이상의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 원통한 심정을 저울질하고 이 재앙도 함께 달아보았더라면 바닷가 모래보다도 무거우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온 바다의 모래로 그 무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셀 때요, 이래다가 동그라미 0이 2개 있으면 100이 되지 않습니까? 0이 4개가 있으면 1만 아닙니까? 그리고 0이 8개가 있으면 1억이고요. 0이 12개가 있으면 얼마입니까? 1조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래다가 0을 몇 개냐면은 52개. 그러니까 10의 52제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는데요. 10의 52제곱이라는 수가 뭐냐면요. 항하사라고 합니다. 항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산스크리트일 텐데요. 예, 겐지스강을 항하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모래 사자인데요.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그 숫자가 10의 52제곱입니다. 그런 정도의 그 모래의 무게에 눌려 있는 것이 지금 욥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 무거움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온 그러한 무거움이냐?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몸에 박혀 나의 영혼은 그 독을 마시고 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휘몰아치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했던 이유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신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기 때문이다. 물론 고통이지만 그것 때문만도 아닙니다. 자기 몸에 악성 종양이 가득하다. 물론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이것이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큰 영혼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러한 욥이었는데 이제 이 고난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더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의 말을 내뱉기 시작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활시를 당기시고 자기를 겨냥해서 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경건했던 의인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탄식과 원망을 쏟을까 하는 이해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보면 그가 처음에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그 신앙 고백까지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결국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마음이 지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세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의연할 수가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욥의 처절한 항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가운데 깨우침을 많이 얻을지라도, 그래서 천사가 말할 만한 그런 귀하고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 안에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말, 그냥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인에게 전도를 할 때 상대방을 향한 깊은 진심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정말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자신을 향한 진심과 깊은 사랑이 느껴질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에 진심이 담기지 않고 오히려 말에 가시가 돋쳐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고 바른 사람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우리의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질책하신다면 우리가 변화되기는커녕 살아남을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언행에도 주님의 자비가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15절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의 형제라는 자들도 변덕이 심하기가 물이 넘쳐 흐르던 사막의 겨울자락 같네. 욥은 친구들로부터 물이 시원하게 물이 흐르는 그 겨울을 기대하고 나갔는데 친구들은 바닥까지 바짝 메말라버린 건천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우기 때는 오는 비를 다 모아서 달달달 흘러가는 시내가 되지만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린 그런 메마른 강이 있습니다. 와디라고 하죠. 욥이 기대하였던 시원한 시냇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었고 친구들에게는 바짝 바닥까지 말라있는 그러한 건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욥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그 영혼 깊은 곳까지 바짝 메마르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변심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흉한 몰골을 보고서 이 친구들이 부담스러워지고 겁이 나서 이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흉한 몰골을 보니 혹시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겁을 내고 있지? 나는 너희들한테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재산을 떼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폭군의 세력들로부터 빼내달라고 한 적도 없네. 이런 부분을 보면 욥기의 심리 묘사는 셰익스피어가 저리 가라 할 정도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의지하던 그 당당하던 욥이 이렇게까지 철부지처럼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바스라도 부담스럽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며칠이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고요.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도 제대로 돕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구하십시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28절,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발 이리로 얼굴을 돌려주게. 자네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속이기 하겠는가? 나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으니 나를 도와줘 주시게. 나는 내가 혀를 막 놀려서 분별 없이 떠드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왜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사실은 이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욥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보였던 의젓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시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발가벗기시기를 이렇게까지 잔인할 정도까지 하십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겠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외면하십니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마치 우리 기도가 전혀 무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외면하고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도움이나 조언이 없이 혼자서 지내는 그러한 시간도 자녀에게는 필요합니다. 자식이 한두 마디만 칭얼거린다고 바로바로 알아서 해주는 부모가 꼭 좋은 부모인 것만은 아닌 것처럼, 자녀가 땡깡 부린다고 또 부모가 쩔쩔매면 자녀들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서도 부모한테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 체질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속으로 약간의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부모를 투정하고 불평하는 대상으로만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녀의 성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가끔은 부모가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점차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통제하고 침착해지고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철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그 일하시는 방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는 욥과 같이 정말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눈에는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말고 일어서서 나를 바라봐, 이런 상황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너 그거 가지고 죽지 않아,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에 대한 주님의 기대 수준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특별히 건강 문제로 또 가정사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편이 나빠지고 몸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 마음에 메마른 개울바닥처럼 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며 우리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